여호와께서 기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원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사실 국가 비상사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 지금 마비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 비상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먼저 이해를 할 것인가,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네스에 오시는 분 가운데 대구에서 목회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제 통화를 했더니 이제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 모임 자체가 없고 다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온라인 시스템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휴대폰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대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지금 대구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모임 자체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국 교회에서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모임만 예배 모임만 모이고 기타 모임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제 취소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고 그러는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안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뭘 그런 개의하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또 강행하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먼저 이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 이해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곳에도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은 출애굽기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것 자체가, 창조라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사건이고요. 사실 창세기 1장 첫 부분부터 사실 초자연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자체가 벌써 초자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초자연으로부터 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자연으로 시작을 해서 초자연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에는 사실 이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초자연, 즉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사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요, 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간혹 어떡하다가 뭐 아무도 기적이 일어났다 어쩌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자연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제일 먼저 이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을 읽어보셨다면은, 그리고 제가 하는 세미나를 들으셨다라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언제 어디에다가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어디에다가요? 기적의 일단 대상이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적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기적의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들 하는 게 이제 엘리야의 그 까마귀 이야기들을 이제 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뭘 통해 가지고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가 하면 뭐예요? 까마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제 이 기적과 관련되어진 거, 초자연과 관련되어진 거에 이걸 일단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자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예요.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큼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계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성경,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꼭 뭘로 접근을 해서 뭘로 이해를 해야 되나 하면 계약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책이라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약, 신약이 뭘 얘기를 한다고요? 계약,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우리는 그건 약속으로 일을 해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다. 신약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얘기하는 약이라고 하는 그
베리트 또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맺은 계약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을 자꾸 이제 약속으로 해석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실 초자연을 빼놓고 나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시작부터 초자연의 이야기, 창조가 초자연이지 그게 그냥 우연히 진화로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처의 요소의 초자연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파기되거나 또 계약을 지켜가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계약을 빼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러 들게 되면은 항상 오류에 빠져요. 일단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정말 초유의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골려들어서 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오해예요. 이 중세기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염병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왔습니다. 그때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로 이제 그 흑사병 때문에 많이 이제 이렇게 시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앙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으로 대처한다는 건 뭔가 그냥 우리 이런 전염병이라는데 그때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우리 모여도 다 같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대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수도사들 뭐 그렇게 믿음이 종교에도 좀 이제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요. 그런 신앙적인 대처를 한 사람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교회사에도 그렇게 했더니 흑사병이 뭐 어떻게 돼 그런 얘기가 단 한 건도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주로 살아남았는가 하면 이런 전염병이 왔으니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자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무섭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도망가가지고서 몇 달 동안 피신해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런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큰 믿음으로 대처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코로나가 올까요? 하나님께 지켜주실까요?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건 맞지를 않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계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더라도요. 계약으로 대처하는 신앙, 계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를 할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도 틀림없이 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이건 지금 이건 벌써부터 제가 여러 번 예고를 했던 어떤 이런 건데 이런 이제 좀 구제형 AI 이런 거 올 때마다 제가 아마 수시로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거는 지금은 당장 우리는 어떤 그 소나 돼지, 닭, 오리 이런 거에 지금 임하고 있지만 이게 곧 이제
짐승에게만 지금 해당되어지는 질병이 사람에게 지금도 이게 지금 동물로부터 동물의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에게 옮겨온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제역이나 AI는 동물들 그 바이러스가 동물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졌고 사람에게까지는 그게 오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까지 그게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다 갖다 그냥 생매장 시켰잖아요. 네? 뭐 그건 무슨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제 사람에게도 지금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주 했는데요. 여긴 지금 약간 살짝 넘어온 겁니다. 살짝 넘어온 건데 이게 본격적으로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속수무책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초기 대응에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우한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전국이 그냥 그 모양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초기 대응에 좀 대응이 됐나 보다 했는데 지금 이게 방역망이 뚫려 놓으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전국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이제는 없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이제 확진자가 이제 뭐 2배로 뛰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당분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의 원리에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감염 지역을 피하거나 방역 대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믿음으로 지켜줄 거야.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지난 역사의 교훈이고 그리고 상식에 안 맞아요. 가능하면 지금 예배 시간에도 좀 마스크 있으신 분들은 쓰세요. 없으신 분은 좀 가지고 댕겨요. 가지고 댕겨서 쓰시고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좀 어떤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러내 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인 그 치료 과정 이렇게 밟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믿음이란 이름으로다가 그냥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단 그렇게 우리 대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신앙적인 대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렇게 보듯이 아무리 무슨 방역망을 갖다가 어떻게 철저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한계가 있어요. 무슨 재간으로 이걸 막아요? 큰 거가 있고 작은 거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럴 때마다 경험하는 건 뭔가 가장 작은 게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이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고성능 현미경을 가지고 확대해야지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염병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뭐 대책이 없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흑사병이 한 번 돌았다 하게 되면 전 인구의 몇 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모두 한 3분의 1, 절반 이렇게 죽어 나갔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걸 알고서 이제 대처를 해가지고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뭐 우리나라도 홍역, 뭐 천연두 이제 우리나라 그런 것들 이제 고대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죽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지금 면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좀 대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구제역 뭐 AI 무슨 광우병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고대에는 없던 거예요. 그 현대 일어나 와가지고서 뭔 얘기가 하게 되면 짐승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키우지를 않고 어떻게 키워놨는가 하면 공장형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육류에 소비가 많아지다가 보니까는 이걸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옛날 방식으로 키워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집형으로 키우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를 갖다 키우는데 그거 평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A4 종이 크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A4 사이즈입니다. 공장에서 돼지를 사육을 하는데 돼지 한 마리당 차지하는 공간이 요거 2장이라는 거예요. 2장이요. 그렇게 밀집으로 키워놓는 거예요. 또 닭을 키우는 거는 닭을 갖다가 이렇게 산란용 닭 같은 거 키우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철망으로다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데요. 닭이 옆으로다가 이렇게 돌질 못하게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옆으로다가 이게 돌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놓고 그냥 고단백 살을 갖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24시간 또 불을 키워놓습니다. 그리고 뭐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만 나라는 거예요. 그럼 몇 달 알려고 그냥 없애버리고 또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결항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또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그 비싸게 키워요. 그러니까 광우병, 무슨 구제역, AI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욕심의 산물인 거예요. 욕심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 구제역, 인간 AI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그거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인간 구제역, 인간 AI가 온다. 그건 완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고, 그러니까 어릿광대라고 그러는데 어릿광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큰 어떤 놀이판에 벌어졌을 때 나와서 그냥 약간 좀 이제 맛보기 보여주는 어떤 이제 그런 광대를 어릿광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고편인데도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가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중국 우한국이 뭐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한 가족이 AI 걸리니까 그냥 순서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요. 한 가족이 그냥 다 죽어가는 어떤 그런 거. 장례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비닐봉지다 2겹으로 담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아무나 손도 못 대는 거고. 그래서 싫어가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 장례식 참석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나중에 유교는 돌려받는지 어쩌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건 뭐 보도에 나오는 걸 보게도 희지 담는 푸대가 모자라가지고서 그걸 뭐 긴급 생산하고 있고 덩치가 작은 뭐 어린 애들은 갖다가 뭐 푸대 하나에다가 몇 명씩 그냥 갖다 시체를 담는 어떤 그런 사진들 유포되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장례식을 치를 수 있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치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좀 난 거기서 조금 더 몇 배 심해지게 되면 뭐 누가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요? 그냥 다 그냥 중세기 모양으로 싹쓸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우리 앞에 아무리 지금 현대의학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그거 다 완전 무효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곧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나 분명한 거는요. 현대의학 과학의 방역체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건 그건 문제로 대처를 해요. 구제역 AI가 약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조금 더 나간 거가 뭔가 뭐 돼지 뭐 열병이래나 이제 그건 뭔가 하면 돼지 종자 자체를 아예 이제 없애버린단 말이야. 구제역은 일시적으로 오는 건데 구제역이 일시적으로 바람처럼 한 번 이제 쑥 지나가고 그때 열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그냥 돼지 종자는 아주 종자를 없애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 코로나 이거 가지고서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사스나 또는 뭐저 메르스 뭐냐고 이렇게 그냥 한번 지나가고 좀 잠잠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감기처럼 그냥 상주할 수 있다라고 벌써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건 지나봐야지 알 일이기는 한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 정도가 아닌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일이 곧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방역기관에서는 그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가 여기 대처를 해야 되겠죠. 무시하고 그냥 뭐 그러고 있을 수는 없고 대처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임시병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방역 체계 가지고서는 그거는 나타나는 증상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볼 거냐. 그래가지고 뭐 무슨 총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뭐 이게 지금 뭐지 이제 뭐 중국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진원지는 이제 한국이 돼 버려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은 뭐 이제 벌써부터 지금 몇 나라에서 입국 금지 이렇게 된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뭐 접촉금 그런다고 해가지고도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거는 정상 우리가 막아보자. 뭐 그런 변통밖에는 안 되는 게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안 생기게 하는 원인을 어떻게 제거를 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제 여기에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뭐가 원인을 해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9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즉 계약을 맺은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약을 맺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하실 때에는 자 우리가 성경의 초자연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요.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 규정에서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실 때 주로 관련이 되는데 그건 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계약 공동체에만 알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딱 그런 얘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자 14절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부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9장을 이렇게 주로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온 애굽에 이제 여기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알리시는 거야. 그 이제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인 나일강물을 이제 피로 변화시키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순서대로 쭈루루루 지나가다가 지금 여기에 뭔가 하게 되면은 돌림병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방법입니다. 똑같이 돌림병이 이건 지금 가축에게만 지금 구제역과 예외 같은 어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애굽 사람의 가축과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가축만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가축만 죽게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그 돼지 목장 그리고 양계장들은 멀쩡하고 일반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 이제 다 죽어나가고 그러게 되면 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폭등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럼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현재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갖다가 야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봐요 되나? 하님없이 안 됩니다. 우리 뭐 교인들 가운데 지금 뭐 저기 목장 하시는 분들 많지요. 근데 그다음 그렇게 됐는가 천만에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언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어질 때, 계약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때 그때의 이야기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제 가축만 이제 이렇게 돌림병이 돌아가지고서 죽게 하신 다음에 그 구제역 AI 같은 거 한번 쓱 지나가면서 그냥 뭐 몽땅 다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아주 홍역을 한바탕 치르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종기를 보내시는데 악성 종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튀기게 돼요.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 이번엔 아까 고전에는 짐승에게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모두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사람까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사람에게 이제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종기만 퍼진 거예요. 피부병인 거예요. 피부병까지만 보냈는데 피부병까지는 피부병 뭐 그렇게 고생은 하지만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예 전염병을 보냈더라고 한다면은 내가 다 죽었었거든. 내가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해 가지고서 재앙이 임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일을 기대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왜 이런 구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요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읽어보실까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현대 500년이라고 하는 시대는 마태복음,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걸 쓴 겁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쓸 때는 뭐를 바탕에다 깔고 썼는가 하게 되면 현대 50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그중에 현대 신학,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깔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써내려 갔는데 현대라는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하면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배제하는 인간주의 시대, 이성의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5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르네상스 또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런 이름으로다가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현대 500년은 뭘 추구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을 통한 교육,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성과 교육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로 이 땅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교육을,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 가지고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시도했던 시대를 현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계몽이라는 얘기 자체가, 계몽이 그 얘기예요. 뭘 계몽하자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런 건 말고,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면 어떡하냐, 이 땅에도 좀 누구나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죽은 다음에나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세상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계몽주의, 기독교 국가 내에서, 교회 안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내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가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전에 이성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이성은 그냥 다 무시를 하고 거부해 놨습니다.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발붙일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믿게만 하려고 그랬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려고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무슨 죽음의 천사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쥐가 옮겨가는 세균이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현미경을 가지고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세균을 죽이는 약을 개발을 해 놓으니까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벌벌 떨던 흑사병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뭄 때문에 또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양식으로 또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서 농업을 발전시켜 놓고 다 보니까 이제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 천국을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많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전염병 문제 해결을 했지, 기근의 문제, 굶주림의 기아의 문제를 해결을 했지,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 외인 권세를 굴복해라 이래가지고선 기독교 국가에서 왕들이, 또 교황이 그냥 절대 왕권을 휘둘렀는데, 그래가지고 왕과 귀족 이외에는 다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사회를 뭐라고 하면 농노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귀족 이상, 귀족 빼놓고는 다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왕권을 다 뒤집어 버리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 누구나 다 똑같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 현대 500년이라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게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서 그냥 다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돼서, 이게 뭐가 좀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게 했는데, 그런데 인간의 그 양심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오해를 했는가 하면, 교육으로, 이성주의자들은 교육으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산업에 개발된 국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양심적인 일들을 하는 거야. 그게 먼저 산업화가 됐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 어디에다 갖다 적용을 하는가 하게 되면 무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군함을 만들어 놓고 총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구촌 이제 건설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리고 자기들이 대량 생산해 놓은 걸 갖다 그냥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서로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계속되는 군비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핵을 비롯해 가지고서 무슨 세균 무기, 화학 무기, 뭐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코로나 이거 가지고도 그냥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적용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전쟁에다 적용을 해가지고도 이걸 세균을 퍼뜨려가지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 자체가 이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얼마나 악랄한 거예요. 화학무기 이런 걸 갖다 그걸 만들어 놓고 사실 핵보다 더 무서운 거가 이 세균 무기와 화학 무기예요. 이게 진짜 사용된다고 하게 되면 이건 그게 뭐 전 세계 인구를 다 멸종시키고 남을 만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나가다가 보니까는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 그냥 망가져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는 뭐 복구하기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러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뭐랬는가 하면 야 이게 아니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다가 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불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현대 500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됐다?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은 모르겠다. 없다. 그게 지금 현대를 우리가 살아온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건 뭐냐? 현대 후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를 우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런 거 AI 구제역 그리고 또 뭔가 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제가 구정 때 저 산소에 갔다가요. 구정 때 산소에 이렇게 가보니까 풀이 한 뼘은 자라 있어요, 산소에. 그러니까 뭘 하러 갔나, 뭘 하고 왔는가 하게 되면 풀 뽑다가 왔어요. 아니, 풀이 한 뼘만 자란 거예요, 지금. 또 구정 무렵에 제가 이렇게 수리산 오랜만에 한 바퀴 좀 운동 좀 하자. 그리고 이제 구정 저 연휴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갔더니 저 수리산 중턱쯤에 한쪽 산자락에 이렇게 좀 퍼래요. 왜 퍼런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서 고비류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풀인데 한이 이게 30cm도 넘어요. 그래 한쪽 퍼래. 그리고 그 한쪽에 또 이렇게 보니까는요 찔레나무가 있는데 찔레나무에 겨울에 거기 이파리 몇 개가 그대로 살았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놨다고. 그리고 새순이 그때 제가 사진 찍을 때 한 1cm 자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겨울에 거의 뭐 눈 구경을 못했잖아요. 등이라는 거. 지금 남극과 북극 지방이 지금 20도가 넘어갔단 말이야. 겨울 온도가. 영하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 분명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지구 온난화를 언제가 놀다 이제 우리가 막을 거예요, 이거를요. 응?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지구 온난화에서 오는 그런 재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런 거 지난번에 이제 뭔가 호주 그쪽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그냥 가뭄 그리고 가물다 보니까 이제 불이 하나 붙어 놓으니까 그냥 뭐 다 타는 거죠. 그 반대편쯤에 해당되어지는 또 이탈리아, 유럽 그 한쪽에서는 또 뭐 초유에 또 비가 내려가지고 이탈리아 뭐 어디 가다 뭐 무슨 도시가 다 잠겨버렸대나 뭐 어쨌대나.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뭐 저 미국이든 뭐 무슨 4월, 5월에 또 그냥 혹한이 몰려와가지고 눈이 그냥 와도 뭐 1m, 2m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뭐 지금 저 북유럽에 해당되는 어디 뭐 얼마 전에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한 겨울에 뭘 하는가 하게 되면 날씨가 뭐 20도가 넘어서고 뭐 이래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서 저 수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건 무슨 죄가 우리가 해결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제 불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현대는 인간주의 시대였는데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각 국가마다 다 뭐를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 이래가지고 정교 분리를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그게 아주 현대의 무슨 선진화된 무엇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치 국가 운영에는 개입되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거기 하나님 왜 정치에 뭐 뭔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건 하나님은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도요 어디 무슨 뭐 어디 정부 시설을 하나 이렇게 빌리러가 이용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종교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전혀 안 빌려줍니다. 종교자 꺼내가지고서는 정부하고 뭐라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 우리나라 역사를 써가지고서는 성서로 본 우리 역사 케네시 영성은 그건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내놓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 이건 종교적인 색깔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이제 지금 어떻게 써보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제가 출판사를 또 홍익 문화원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바꿔 가지고서 홍익사상으로 보는 뭐 우리 역사 뭐 이제 이래 가지고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 온 외국 기자들한테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돌리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종교자가 들어가는 뭐 아무것도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냐 이제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최고의 무슨 뒤에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누가복음을 제가 쓰면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기 좀 이 경제와 이 사회 체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제가 써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지 된다. 하나님 없는 시대였어요. 현대라는 시대. 그렇게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코로나 뭐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좀 이제 뜸해질지 모르지만 뜸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아닌 이제 쓰나미 코로나가 이제 와. 부재역처럼 AI처럼 그냥 뭐 이제 뭐 한 도시 전체를 싹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 때 뭐 장례식이고 뭐고 뭐 없는 거예요. 무슨 장례식은 누가 와서 어떻게 치러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미 이건 예고되어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이거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미 다 예고되어 있는 일이라고요. 이쪽 분들 전문가 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그런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책은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대책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원인을 제거하는 대안은 이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리고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시대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한번 봐야 되는데 현대라는 게 500년을 진행을 했는데 500년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인간의 시대가 완전히 지금 이제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서양의 엘리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동양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양에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엘리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은 동양에 있다. 동양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는
때.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이전 현대 시대에는 동양을 완전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럴 때는요 동양을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 죽게 생겨놓고 나니까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심각한 문제를 심각한 우려를 범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양에 있다. 동양 왜 서양하고 완전히 사고 구조가 여기는 다르거든요. 동양의 사고 구조는 서양과 뭐가 다른가라고 하게 되면 서양 특히 현대 500년이라고 하는 그 사고 구조는 이성의 구조인데 동양의 구조는 영성의 구조예요. 영성의 구조.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1900년대 끝나고 2000년이 되면서부터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본물처럼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들도 그냥 다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지요? 영성 무슨 영성 수련 기도 영성 수련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 성령 운동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을 바꿔 읽으면 뭐가 되나? 영성운동, 영성수련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는가 하게 되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성 가지고도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 중에서 영성이 제일 발달된 나라, 발달된 문화를 가진 데가 어딜까요? 어딜까냐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양의 문화 가운데에서 뭐가 지금 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되는 거예요. 뭐가 두드러지게 드러났을까요? 특히 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뭐였을 것 같아요? 불교권이었습니다. 불교의 이 영성이 서양 속에 엄청나게 파급이 됐어요. 이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 이제 이 불경의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그냥 침묵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런 거 서양 기독교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파급이 되어졌어요. 그게 2000년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건 뭐 전도 뭐 하고 다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급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 시점쯤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도, 중국 많이 갔습니다. 일본.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온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 불교 그러면 다 뭐 인도 티벳에 그 누구야 누가 갑자기 뜬 사람이 있죠. 이름이 지금 달라이 라마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지는 건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에서 뭔가가 나온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다 이제 불교 뭐 이제 아니면 힌두교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주로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근데 그건 그쪽에서 끝나는 거야. 그거 말고 또 하나 뜬 게 있습니다. 뭐가 떴는가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문화가 하나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뭐예요? 새로 나온 신조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한류.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한류 가지고 시험 봤지. 한류가 뭐가 한류였지요? 찬물, 더운물, 한류, 난류.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류 그러면 뭐라고 그래? 한국문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한국문화가 뜨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2000년대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 제가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세미나 시작할 때 2000년 1900년 말쯤부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쭉 성경을 해서 가면서 앞으로는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받아 가지고 제가 영감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서양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 이 복음이 가는 곳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동양의 시대로 오는데, 동양 가운데에서 제가 그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한 건 아주 단순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중국이 거다. 이제 2000년대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는가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지나온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복음이 있는 그런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 그리스, 로마, 유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데 거기 복음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양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활성화되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어딘 거예요? 한국인 거예요. 한국이 어느 정도로 제가 그 얘기할 때 활성화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그 이전엔 영국, 독일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던 미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영국이 전 세계의 선교사, 선교비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게 잘못됐던 나한테 그건 나중 얘기이고, 근데 그래도 미영국에 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으로다가 패권이 넘어오는데, 미국으로 넘어온다면 미국에도 선교사와 선교비를 제일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어가지고 선교비와 선교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 거예요? 한국인 거예요. 나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딴 거 가지고 무슨 내가 예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그렇게 한국의 시대가 온다. 이제 한국어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아닌가요? 요즘 어디 외국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우리나라의 대학에 가가지고 뭐들을 공부를 하는가 하면 한국어 교육으로다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요 다. 그전엔 태권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어디 가다 강의를 개설을 정시도 그 지역의 대학에 가가지고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을 해놓게 되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절대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겨울연가인가 아침연가인가 난 아직도 이름이 헷갈려 자꾸.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게 조금 퍼져나가기 시작하다가부터 대장금 뭐 이러고 하다가 요즘은 뭐 이번에 또 무슨 한국 영화가 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또 트럼프는 한국 거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뱅이던데 뭐 어쨌든 이런 거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닌데, 자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이걸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 동양의 시대, 동양에 이거 불교에 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같이 시들먹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시들먹고 뭐 와서 거기 뭐 참선해 봐야 그냥 뭐 특별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먹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 버렸다고요? 시들먹이야. 벌써 2000년대가 지난 지 20년이 지났잖아요. 시들먹. 그런데 지금 계속 뜨는 게 있어. 지금 계속 뜨는 게 뭐가 뜨는 거죠? 지금 그 노래 부르는 애들도 잊어버렸네. 에? 방탄소년이라고만 하지 말고 소년 단인자를 꼭 붙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름도 잘 모르고. K-팝, 팝이라는 얘기, 파퓰러송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중가요가 되는 거예요. 대중가요 그럼 맨날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거나 갖다 따라 불렀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부르는 대중가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쓰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순서가 이제 뭘까요? 한국이 만들어 놓은 드라마, 한국이 만들어 놓은 노래, 한국이 만들어 놓은 영화, 이제 이런 순서로 간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나면 한국 사람이 먹는 밥도 따라가 지금. 그게 뭐 어디 가도 김밥 장사를 하는데 뭐가 어떻게 팔느냐. 서양이네 비벼 먹는 여러 가지 갖다 비벼 먹는 그런 식사가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놓고 그냥 먹는 거지. 근데 이거 갖다가 그냥 한국이라는 비벼 먹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비벼 먹는 것 같아요. 비빔밥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다양한 걸 갖다 섞어 먹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또 양품 비빔밥이라는 거 있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한번 해볼 만한데. 그래서 아예 그냥 따로따로 비비는 거 아니라 큰 그릇에 비벼놓고 그냥 같이 떠다 먹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하면 공동체성,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동양이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문화 자체가 영성 문화인데 그 중에서도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된 나라가 어딘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예요. 똑같이 유학을 가지고 하는데 유학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도 공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 유학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더라도 중국 유학과 한국 유학이 다른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유학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한국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영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게 영명이라고 하는 거가 한국 문화, 정식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예요. 이 얘기가요. 이제 뭐가 자 드라마, 노래, 밥, 뭐 영화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뭐를 해석해 놓는 거가 성경을 해석해 놓는 거가 이제는 곧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그걸 가능하게 해줄 것 같아. 그동안 내 책이 별로 안 팔렸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쓰면서 아마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내가 이제 화두로다가 이렇게 지금 써놓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는 마가복음이야말로 21세기 복음서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주의, 이성주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놨는데요. 저 누군가가 좀 영어 좀 하는 사람이고 좀 빨리 좀 아마 번역을 좀 준비해놔야 될 것 같아. 내가 번역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시간 내가 없고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내가 한국사 써는 거 영어로 다 그거 만들으라고 그냥 아주 내가 엄청 그냥 고생을 했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좀 계속 써나가야지 될 텐데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해결이 나오는데 자 일단 마가복음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초자연의 역사를 하신다고요? 초자연은 성경에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계약.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뭘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무슨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서양 기독교에서는 계약신앙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후속사라고 하는 걸로다가 해석을 했는데 이제 계약신앙으로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뭘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 뭘로다가요? 계약 공동체로서 계약을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야지 되는데 아멘? 제가 지난 우리 교회 전체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난 학기 우리 수요 공동체에서는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성경 또 뭐 한번 다 해석을 했고 그래도 이제 계약 공동체 훈련 과정이다 이래가지고 등록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한 40명 정도가 지난 학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3월 11일부터 또 이제 두 번째로다 또 이제 등록 받아가지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또 계약 조항들을 실천할 사람만 여기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와서 듣게 하는 거. 그 전까지는 누구나 그냥 저 듣고 싶으면 난 들어라 그러는데 이젠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종이하는 사람만 와가지고도 이거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 지난 학기에 이제 이거 지킨 사람만 이번에 이제 등록받을 거예요.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키지 않으면서 거기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킨 사람들만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뭘 하는 거냐라고 할 때 뭔가 그냥 이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기약 공동체 신앙으로 지금 탈바꿈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틀림없이 베풀어 주시는가 하게 되면은 자 요거예요. 바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건.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이렇게 일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모인 사람의 무리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120여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왜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뭘 믿고 거기 모여 있었는가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요거예요.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그냥 이 믿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언제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언제 가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110여 명의 사람들은 무언가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실 뭐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요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둔대교회가 둔대케네시스 교회가 뭐가 돼야지 되는가라고 한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 성령이 임하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도 조금 더 정말 이제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도 제가 지난 이제 가을부터 지금 이제 기아 공동체 훈련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실내 강령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런 거 뭐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권능을 받고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 좀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120명이 모여가지고도 뭘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초자연이라고 하는 거가요. 초자연이라고 하는 거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아니, 자 가만히 있어 봐봐요. 두 글자로다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괴야.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아벡에 가서 선언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이 땅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로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가는 게 그리시네가예요. 그 계약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 계약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내 기도가 있기 이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라. 근데 그게 얼마 동안 내리지를 않았죠?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뒤에 그는 그리시네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도 이제 숨어 지내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나 이제 어디에 모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완전히 곤에 몰린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이 안 내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엘리야는 이제 지명수배자가 되어져가지고 누구든지 저 엘리야인들을 찾아내라.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속수무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아벡에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어디를 모이라고 그러는지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엎드려가지고 뭐라는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이야기가 이 땅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라고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계약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게 여긴 사람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비가 내렸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계약. 두 번째는 뭐예요? 계약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이 뭐 진짜 그럴래나 뭐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조금 요 정도인데 이 정도가 이제 아니에요. 더 큰 일이 오기 이전에 지금 우리는 여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약 공동체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3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난 직장 다니는데 뭐 내가 뭐 언제 시간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난 멀어가지고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맨날 가. 첫날 시작할 때는 좀 같이 가능하면 모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방송으로 들어라. 마침 저희가 이거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귀하게 좀 아마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 이 방송 시스템이. 아멘. 다 우리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방송 시스템 준비가 다 돼. 이건 뭐 지금도 아마 지금 어디서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조금만 더 정비를 해가지고서 지금 해놓게 되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도 정말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출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니까 뭐가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방언이라는 게 지금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할 때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온갖 병자들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약 공동체.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계약 공동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계약 공동체의 기도. 마침 우리는 6개월 전에 계약 공동체로게도 좀 예비 과정보다 훈련 과정을 한번 했어. 다시 이번에 또 시작을 하는데, 지난 학기는 그냥 좀 연습 조금 해본 거고, 이제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모여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사는 길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는 데에만 있습니다라고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모여보자고요. 여기 120명이었대. 뭐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난 지난 학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10명이나 하려나 그랬더니 내가 놀란 거는 40명이 했어요. 40명이 그래도 대충 다 그래도 또 이렇게 좀 비스름하게 했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좀 더 우리가 모여서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조용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확들은 지금은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마스크 써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마스크 다 써요. 그리고 선생님 사람들이 악수도 그냥 이제 악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수도 이제 좀 하면 그냥 안 하든지 그냥 안 하면 이걸로만 하든지 지금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아직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대해요. 마스크 다 벗어.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 그때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확 드러나게. 지금처럼 무슨 마음에 누구 믿음 있는 사람이나 이게 아니고, 방언의 사건이 성전 민난진매가 일어나는 그런 빌기를 다음에 땅에 진동을 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이야, 코로나 무슨 쓰나미 바이러스, 이게 어디도 대책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 예배를 포기했단 말이야. 모이지도 않는다. 법으로 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 아마 이제 심각 단계로 가게 되면 법으로다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발동될 수 있어. 아직은 권고사항 수준인데 그러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 비껴가더라. 아멘. 거기에 가니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거를 다 이제 곧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위기를 뭘로 바꿔가는 거예요? 기회로 바꿔가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건 뭐 가지고 되는가 하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세미나를 한 것만 지금 한 15년 되는 것 같아. 세미나를 한 것만 해도 한 15년 된 거고, 제가 지금 써놓은 책만 어디 이제 12권이야, 3권이야. 10몇 권 제가 이렇게 책을 써놨고, 그동안 세미나 해놨고,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준비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방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손 소독제도 사용하고 그러고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가 우리가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네가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만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준비하는 신앙,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어야지 되는데 우리 그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